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레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바로의 악한 법과 그 악한 법에서도 구원을 받은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지혜로운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변형된 법령과 특수한 인권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학살하는 잔혹한 통제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법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적그리스도와 타협한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세상의 법 울타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굳이 강력한 통제가 필요 없죠. 가만히 놔둬도 적그리스도의 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세상의 올무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법으로 통제할 수 없고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법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잔혹한 강제와 학살이죠.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노동만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 아이들을 출산할 때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산파들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혹한 강제로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학살을 시행했는데 이때 학살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만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애굽의 남자 아기들은 학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바로에게 속한 애굽의 병사들이 강제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였죠. 이 패턴이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그대로 적용되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너무 살기 좋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잔혹한 통제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집중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의 편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늘에 속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지가 결국 모세를 만들어냈죠. 2장 2절을 보면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나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여자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인데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두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게벳의 저항 의지를 높이 인정해줘 모세가 죽지 않고 바로의 딸에게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는데 과연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생각하기에도 아버지의 명령은 너무나 무모하고 잔인한 학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벳의 의지와 바로의 딸의 의지가 합해져서 모세라는 강력한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길 바라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히브리 산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게벳이 가만히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들은 세상의 악한 법에 저항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살리시도록 역사하시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력을 통해 다시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모세가 탄생했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마샤으, 끌어당기다, 구하다, 건지다, 지키다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실제로 물에서 건져짐을 받은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가 물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이름에 새겨놓아 미리 알게 하셨죠. 이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 과정과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구원은 이름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명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이름들, 쉐모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재림 예수아의 이름을 구원받은 자들만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 이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이름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내 이름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죠.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며 예수아의 이름의 영광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썼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